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은혜의 복음, 실제 갈라디아서가 주제가 이제 은혜의 복음이지만 사실은 성경 66권 전부가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성경 한 권 속에 나타난 그 복음의 본질은 사실은 확장하면 66권으로 그대로 확장이 됩니다. 조금도 그 질적 내용에 있어서 다르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 권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 더 이제 포괄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공로주의의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는 참 종교이고 기타 이 세상에 여러 세계 종교들이 있습니다. 마호멧, 유교, 불교, 기타 등등 잡신까지 포함, 잡교까지 포함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을 우리가 참 종교라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그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은혜라는 이 그 핵심 성경의 그 언어를 기준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갈라집니다. 기타 모든 종교는 자기 열심, 자기 행위, 자기 공로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참 종교 기독교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모든 것이 기초를 한다. 이렇게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 그건 뭐 조금 갈라진다든가 조금 뭐 약간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복음의 은혜성에 대해서 확정하고 오늘 8절로 11절 마지막 그 부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은 이제 그 복음의 토대를 둔 생활의 문제로 이제 오늘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의 그 본질 그 자체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따라오듯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우리 삶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 하는 건 그 복음을 아직 안 깨달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 삶은 일단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게 돼 있는 거죠. 그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반드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신에서 앞에 언제나 복음을 기관차처럼 딱 이렇게 가르쳐주고 뒤에 객차는 기관차가 쾅쾅 그 힘을 그 연기를 뿜어대면은 전진하면 자연스럽게 그 객차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복음에 대한 충실한 우리가 이해와 감격 그 깨달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삶은 반드시 이렇게 뒤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삶의 문제를 복음적으로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복음의 은혜성에 대해서 마지막 그 하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바울이 복음을 아직 깊이 못 깨달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8절로 11절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더니 자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 이게 우리 복음을 깨닫는 건데 이거는 너무도 그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거. 그런데 이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유교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람인지 아닙니까? 유교에서 그렇게도 중요한 그 인간 하는 것은 홀로 설 수가 없고 서로서로 의존하고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존중한다 뭐 이런 겁니다. 서로 우리가 존중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람과 사람 관계로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그 하나님 자체를 설명하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인간관계가 있는 거죠. 복음 안에 우리 그걸 성경은 지체관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제 지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관계라도 근본이 다른 거죠. 근본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으로 돌아왔었는데 아직은 깊이가 없고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 혹은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고 그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 다시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율법도 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죄가 발생 안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2000년 신학사에서 지금 정리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 죄가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을 지금까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율법도 필요하고 죄도 필요한 겁니다. 선악과 나무도 필요하고 선악과에 의해서 죄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불필요한 게 아니고 이 땅 위에 그렇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나쁜 거야. 무조건 하고 나쁜 거야. 이렇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부터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무슨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나쁜 건데 하나님이 그걸 발생을 시키는 건 그걸 통해서 무언가로 인도해 가려고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없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안 만들면 에덴 동산이 죄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율법을 줘가지고 죄가 발생이 되고 죄 때문에 그렇게도 인간들이 고생하고 갈등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느냐 하면 그것이 예수께로 가게 만드는 몽학선생이라는 겁니다. 이 전체 틀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야 정말 선악과도 필요했고 율법도 필요하고 죄도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는 과정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인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몸부림쳤던 세월 이게 다 정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그 복음의 은혜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전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관계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는 언제나 어떻게 걸출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석가모니가 될 수 있고 공자가 될 수도 있고 칼 막스가 될 수도 있고 조그마한 집의 한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모이는 데는 누군가가 좀 똑똑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나머지는 그게 종이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선사를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매여 있는 거죠. 똑똑한 사람에게, 좀 잘난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가 아주 단순한 것에도 인간과 역사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어떤 자에게 너희들이 종노릇을 했지 않은 하나님에게 종노릇을 해야 자유를 얻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나. 그 누군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똑똑한 어떤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알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관찰하고 인도하고 통치해 준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9절 보십시다. 계속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또 그리고 그 특정한 사람이 대변하는 어떤 율법, 천박한 초등학문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어떤 계율을 만들지 않아요. 도를 터득하려면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저런 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가. 그런 율법을 통해서 도를 터득하고 의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어떤 자기 어떤 규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종교와 가르침이 저거 다 헛거구나. 저거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런 세속의 가르침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규범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율법이 나를 지배해서 이렇게 살아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율법,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게 그럴듯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그거 왜 넘어가겠냐 말이죠.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세상의 가르침이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다윗과 함께 했던 같이 전쟁을 치렀던 사람 중에 악한 자들, 불량배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 우리가 400명이 가서 전쟁을 싸워 이겼는데 200명한테 저걸 왜 우리가 줘야 되느냐? 그게 훨씬 논리적이고 사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싸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속의 논리에 정확하게 말려 들어갑니다.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우리가 400명 가서 싸웠지 200명 안 싸웠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을 하게 되면은 복음에 충실한 공급이 없으면 그게 맞아 보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말씀을 늘 공급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절기 같은 거, 해와 달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은 확실한 기준처럼 보여져요.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든가 사랑의 법을 따라간다는 그게 좀 막연하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십계명의 1조, 2조, 3조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마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주면 그게 더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해야죠. 근데 복음을 진짜로 알고 나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고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단 말이죠. 제가 그때 예를 들어드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정에서 남편 아침에 6시에 꼭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열심히 나가 일하느냐 말이죠. 아내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차려야 된다. 반찬은 적어도 2가지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계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계명 따라서 가정 영위하십니까? 그게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확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확실하게 내 삶을 규정해 줄 것 같은데 혹시 권사님도 그렇게 계명 집에 정해놓고 이렇게 가정생활 하십니까? 저 연로하신 권사님이 대답을 하셔야죠. 그런 거 혹시 우리 장로님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해놓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확실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행동의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가정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의 법만 딱 하나 있으면 끝나요. 만약에 서로 가족 간에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6시 일어나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도 남자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갑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정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질서 있고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합의한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정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렇게 성장의 길을 따라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확실하게 움직여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절기도 지켜야 돼. 나오잖아요.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자꾸 율법주의자들 가르치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날짜에는 그거 하고 이 날짜에는 이거 하고 이렇게 탁탁 규정을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좋아진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절기, 모든 해와 달과 이 모든 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유월절도 십자가에 죽으실 6월 예수님의 어린 양 하나가 죽고 사망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6월절을 그때 되면 꼬박꼬박 지켰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넘어온 인생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6월절을 신앙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오순절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 6월 넘어왔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순절날 너희들 가서 기다리라. 그렇게 하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죠. 그 오순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 깨닫는 것도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장절이 남았지 않습니까?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가을에 다 수장이니까 모든 걸 다 거두어서 이렇게 저장하는 그 가을날 마지막 그 절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익은 곡식들을 여러분과 저를 전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마지막 날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이어서 6월절, 그 다음 뭐라고요? 오순절, 그리고 또 뭐가 남았습니까? 수장절, 이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일이라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는 그 날짜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율법적으로 규범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소화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우리가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전부 하나님의 열매로서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복음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모저모로 자꾸 이렇게 풍성하게 깨닫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그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그 복음의 깊은 깨달음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거짓 선생들이 교란을 하기 때문에 그게 흔들린 겁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참 이게 안타까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그 기쁨과 감사, 정말 복음이 주는 그 해방, 그 자유함 이런 것을로부터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절질절절 끌려다녀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염려하면서 12절로부터 6장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문단이 이제 달라지는데 생활의 권계와 이제 교훈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면은 복음과 생활이 아니고 복음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생활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틀림없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깨닫고 마음에 감격이 있으면 삶이 감사함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잘 깨달았는데 생활이 없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달은 만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감사가 아직도 부족하다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진짜로 깨닫는 혹은 공급이 내게 약하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미숙함이 나온다든가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든가 미래가 불안하다든가 하면은 삶을 잘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매주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공급받는 것은 자꾸 복음에 충만한,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와 같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이렇게 먼지가 끼입니다. 타락한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찌끄러기를 싹 이렇게 세척해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러니까 진리가 공급이 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게 그 순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이런 것은 복음이 내게 충만하게 아직 깨달음이 안 되었다. 또 복음을 전에 알았더라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고 로마서라든가 모든 사도 바울 서신은 언제나 앞에 은혜의 복음,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 고린도전서는 건덕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이런 거죠. 능력 많은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두려울 게 있겠냐 이거죠. 이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능력 많은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 손에 거머쥐시고 역사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그래서 로마서가 필요하고 고린도전후서가 필요하고 갈라디아서가 필요하고 에베소서가 필요하고 이 복음이 이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12절로 전개되는 생활의 이 권계와 교훈은 언제나 복음을 대전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의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아름다운 복음적인 그런 삶, 감사가 넘친다든가 우리 교회를 섬긴다든가 우리 지체들을 위로한다든가 또 잘못이 있을 때 덮어준다든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자꾸 이렇게 충만한 공급이 있으면은 내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입니다. 본인이 좋은 거죠, 사실은. 본인이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의 열매가 4장 12절로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지 12절로 한번 보십시다. 12절로부터 20절까지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들을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이 권계라는 말이 여기 우리 좀 성경적 용어인데 권고하고 경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데 지금 자꾸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권고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계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이거는 사랑의 경계지요. 율법적인 경계가 아니고 이건 필요하죠.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너 깡패 같은 애 만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그것은 무슨 율법의 어떤 규범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경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정말 그 내면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의 그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로 16절은 우선 뭐를 권고를 하는가 하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사연을 회고하며 돌이킬 것을 권고합니다. 처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느냐, 그걸 지금 12절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한테 해롭게 할 리가 없죠.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아주 치명적인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바울이 더 복음을 의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해놔 육체의 약함이 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내 능력으로 복음이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약함을 들어서 강한 복음을 전했다. 지금 그 말이죠.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바울이 육체에 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저게 뭐 복음을 제대로 전거하겠나. 저 약한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거됐다고 봐야 되겠는가. 이렇게 그 폄하를 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육체의 그 약함이 치명적인 게 있었지만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을 해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너희가 영접을 해줬다. 그렇게 그 초기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관계였다. 그 말입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복이라는 건 여기서 베라카, 구약의 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복음답게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에 훈훈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상태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다른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지체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복을 받고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복을 또 나누어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물질을 벌어오면은 그 아버지가 혼자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 집안도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말하면 물질적인 거지만은 그걸 함께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 눈이라도 하나 빼주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되고 어려워지는 것은 이간질이 생겨서 생긴 거라 말이죠.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본질적으로 이 바울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처음에 복음을 바울이 전달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마음에 참 안식을 얻고 삶의 의미를 얻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불순한 요소가 개재해가지고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을 시킨 거죠. 이게 물론 근본적으로 이게 사단의 역사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그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기 이제 거짓 선생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참, 이 바울이 아주 너무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접근을 해서 자꾸 열심을 내는 게 진짜 좋은 의미에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동기에서 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미숙하고 성숙하고 하는 것은 미숙한 사람은 자기한테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숙한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했다는 것은 내게 잘해 주어도 그 사람의 동기를 잘 이해를 하고, 내게 좀 못해 줘도 그 사람의 그 바탕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이 좀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히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 것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부착이 되도록 끌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서신에서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중매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매장이.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짜 신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신랑인데, 이 갈라디아 성도나 데살로니가 성도가 진리를 몰랐을 때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이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끌어올게 하는 게 아니라, 중매장이니까, 중매장이는 지금 이 시집가야 될 사람한테 누구를 자꾸 소개를 하는 겁니까? 신랑을. 이 중매장이가 가갖고 내가 잘났다고 자꾸 이러면은 그거 진짜 중매장이가 안 되잖아요. 중매장이가 데리고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 중매장이가 아닌 거죠. 잘못된 중매장이 아니에요. 이 중매장이는 누구를 자꾸 소개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짜 신랑이 참 이렇게 보기는 그래도 참 우리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보기는 좀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속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하고 살면 참 좋을 거라고. 이렇게 자꾸 이 신랑을, 같이 살아야 될 신랑을 소개하고 신랑의 그 좋은 점을 자꾸 알려줘가지고 이 여자가,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하고 살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중매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자꾸 예수를 소개하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이분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다 말이지. 이분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기쁨이다. 그게 우리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자기한테 자꾸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줘서 이 사람이 자꾸 우리의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어떻게 해요? 흥하여야 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예? 나는 잠깐만요. 나는 쇠해져야 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흥하여야 하리라. 정확하게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세해지고 점점 우리 후진들이,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자꾸 흥해지도록 우리는 그냥 밑거름으로 살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후진들이 복음을 잘 깨닫고 교회가 평안한 반석 위에 서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 이름 내고 내가 수고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많고 사랑이 많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허비했고 그렇게 함으로 부활의 열매를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도 많이 강조한 하나님 나라 법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자꾸 자기한테 끌어당겨요. 자기한테 열심 내게 하고 자기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메시지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아주 복음의 아주 정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뭐냐? 복음을 복음답게 전가하는 건 성도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자꾸 이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떤 세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17절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나오잖아요. 자꾸 이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꾸 접붙여주고 화해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이간을 시키게 돼 있고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 정확한 거죠. 복음에 대해서 열심 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자꾸 이렇게 이간을 시켜가지고 바울에게 가지 않고 자기들에게 마음이 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자꾸 이렇게 해주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도 오늘 이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 우리 세계의 성교에서 찬양하고.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한 분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분만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찬양을 받을 두세 사람이 또 생긴다 치십시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이 또 생기고 또 생기면 그러면 쫙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 파닥이 생길 거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찬양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냥 그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했고 수고한 그거 자체가 우리는 최고의 행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나서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그 인간의 공로주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고 바울이 거짓 선생들의 농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바른 교회가 어떻게 전진해야 된다는 걸 바울이 이렇게 면도날처럼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빠져들어갔던 그런 인간 중심의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 이거는 좋은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 내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 내는 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열심 내는 건 참 아름다운 거죠. 그건 아름다운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은 성령의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를 하고 나면 그게 아름다운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나의 것으로 이렇게 챙기질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한없이 감사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행복한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정말로 복음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수고를 했다면 더 못해서 안달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하면 많이 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아따 부모님 내가 어지간히 효도 많이 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사랑의 법칙은 하고도 아쉽습니다. 참 내가 부족했지. 내가 다 못했지.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다 효도하는 마음을 못했지. 우리 자녀한테도 더 좀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했지. 이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잘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못 갚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못 갚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를 준 겁니까? 이 답을 모르셔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다 못 갚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를 주신 겁니까? 자녀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는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고 입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다 못 갚습니다. 절대로. 조금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마음 표시만 해도 부모님 엄청 좋아하고요. 그 못하는 걸 우리가 누구한테 또 합니까? 자녀한테 합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한없이 줘도 더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이 삶도 복음을 깨닫게 하는 데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 그림자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을 다 못 갚습니다. 다 못 갚는 정도가 아니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못 갚으니까 누구한테 조금 갚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찾아온 우리 새신자들한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자꾸 퍼부어주지 않습니까? 자꾸.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법칙은 내가 다 했다라든가, 이만큼 했으면 내만큼 한 사람 나와봐라든가,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이 세계입니다. 이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죠. 폭포수처럼 자꾸 이렇게 복음의 깨달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고 나서 너무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좋은 일에 대해서 주를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건 언제든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계속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좀 했다라든가 하고 나니까 지겹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물어봐야 돼. 우리 자녀 사랑하는데 내 지겨워서 사랑하는데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 이야기 하셔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 많이 사랑하고 왔지 않아요? 내가 이쯤 사랑했으니까 지겨워서 더 이상 못 사랑하겠다. 없죠? 더 사랑하고 싶죠? 그러니까 자녀 사랑 경험만 해도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끝도 함도 없는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조금만 여건이 더 좋았으면, 더 우리가 있었으면, 더 우리 성도들 사랑했을 텐데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아쉽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렇게 우리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나 우리 성도들한테 더 사랑하고 살게, 교회 섬기는 거 참 좋은 것이네,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는 바울의 복음의 그 위대한 깨달음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 19절, 20절 읽고 끝내는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바울은 지겹질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또 비틀거렸잖아요. 내가 다시 전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산의 수고까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깨닫는 깨달음에도 지침이 없고 전해주는 것도 지침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감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이게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 율법의 종노릇을 하느냐?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에 우리가 종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분 아니냐? 그 안에 살아야지 왜 율법에 들어가서 날과 해와 절기와 그런 그 율법적 조항 속에 들어가느냐?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참 성경 재미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한 의혹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혹이 많다 할 때는 부정적인 거죠. 이때 의혹은 아주 긍정적인 신앙적 의혹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이것을 지도자가 의혹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의혹을 가져야 되죠. 우리 지구의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저 성도가 지금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적 의혹을 해야 되지 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찾아가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에 사로잡혔던 사람이고 이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전가하면서 너희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복음으로만 돌아오면은 어떤 찌꺼기들도 다 해소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은 이렇게 강렬하게 지금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참된 중매쟁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소개해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자유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하며 얼마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지난날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감사함과 은혜 속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복음 위에 새롭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